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항상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또 국가마다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선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한 200년이 좀 넘는 이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영국 나라예요. 18세기에 영국 나라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모리슨과 허슨 테일러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하나님께 그 나라를 굉장히 복을 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 나라를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일에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식민지 확장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그 비전의 그 선교의 불길을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로 그것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때 그 세 명의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휘피드 목사님, 무디라는 목사님, 이 세 분에 의해 가지고 미국 전역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들고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88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135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젊은이들 3명이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135년이 흘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1천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위대한 역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군사 여러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작업에 급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걸프 전쟁을 치르고 월남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돈을 막 벌다 보니까 선교하는 일보다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 선교의 그 기운을 훅 옮기셨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비전을 옮겨놨습니다. 우리나라가 78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를 행해서 뛰쳐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한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2만 명이 나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10만 명을 계획해놓고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 제1국가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갈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축복해 줬는가 하면은 6.25 사면 완전히 제때비된 이 나라를 복주고 복주사 세계 민족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경제 12국가로 돌아갈 정도로 이 복을 받은 것은 배후의 선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국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선교하면서 저 중국에, 필리핀에, 또 카자흐스탄에, 일본에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서 한 그 선교국이 모아져서 선교하는 그 일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도 부흥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청주 시내에다가 전부 개척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교인들이 구역예배에 모일 때마다 구역헌금을 모으게 되면 그 3년 동안 구역헌금 모은 것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4번째 세운 교회 가서 제가 목회하다가 14년 동안 목회하다가 여기를 왔는데, 그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시는, 물질로 봉사할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제주도.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숨어 지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에는 똥돼지가 유명해요.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돼지들도 은혜를 받아야지 잘 크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줬어요. 찬송가를 틀어주면서 돼지들을 계속 키웠더니 이 돼지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 선교비 지원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선교하는 개인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안에 가면 유명한데 호도과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천안의 대명사 호도과자인데 이 과자를 만드신 그 창업주 되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1934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80년이 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이 바로 호도과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19살에 결혼해가지고 호도과자를 만드는데, 그때 만든 이유가 호도과자가 전도 목적으로 호도과자를 만들었습니다. 호도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상자 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 나를 광고해 주신다, 그런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호두과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부선 열차가 도착하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호두과자를 선물로 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력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내 평생 동안 50개 교회를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50교회를 다 세우게 되면 그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호두과자를 팔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50개 교회를 세웠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더 늙혔습니다. 80개 교회로 더 늙혔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교회를 많이 지으라고 이런 계획이 있는가 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개인 혼자 80개의 교회를 세우다가 끝내 그는 이제 2006년도에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에 애를 쓰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에서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80년 9월 달에 500만 원을 남에게 빌려가지고 처음으로 그가 이대 앞에 이화여대 대학교 조그마한 잉글랜드라는 보색 가게를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사업이 89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500억의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세우고 내가 선교하는 일에 내가 아낌없이 내가 물질 쓰겠다고 작정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들 다 정신병자였습니다. 아니 2병짜리 이게 잉글랜드를 보색가를 세워놓고 어떻게 이 500억 돈을 버느냐고. 근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는데 돈을 계산해보니까 1천억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86년대 그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싹 사업을 끌어가는데 매년마다 200%, 300%막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다노, 언더우드, 헌트, 리틀 브랜드 뭐 이래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그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물질을 전부 자기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기는 썼다. 자기의 모든 그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데 썼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나오는가 제가 조사를 쭉 보니까 71년도에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그분이 나왔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에 익숙했지만은 이 거듭남의 체험을 그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신앙 좋은 친구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대학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CCC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 아십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지 거듭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진실로 성령님을 맞이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내 모든 삶을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 내가 그걸 다 맡겨 드립니다. 이제 제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 앞에 맡기면서 변화받게 되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재수를 또 연세대라는 걸 재수하고선 다음에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때 마치 우리나라에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가서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서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공의를 실천하면서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82년도에 아시아 미션 선교 모임을 만들어서 캠퍼스 선교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복음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 지원하고 사회사업에서 돈을 쓰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개인이나 기업체나 또 교회나 모든 이 국가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가졌어요. 전도 막상 하려고 하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총력 전도를 이렇게 이제 각 교회마다 이렇게 강의하면 다는데 총력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총력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총력 전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들에게 너희가 저 길과 산울가 전부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와서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임금님이 초대했으니까 좀 와서 이 초대한 이 잔치에 오라고 이제 그들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소를 5개를 샀는데 이 소를 갖다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핑계를 대니까 그럼 간두라고. 두 번째 사람한테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이 부인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거기 갈 새가 없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그 사람은 핑계를 대니까 그 사람도 안 왔어요. 세 번째 사러 가니까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가 또 이래 거절했습니다. 그 종들이 와가지고 임금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빨리 시내나 골목에 가가지고 저렇게 배부른 사람들, 흥정하고 안 오는 사람들 대신에 이 핑계 댄 사람 대신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종들이 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그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보니까 저기 빈자리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임금님께서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즉시 나가서 너희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따라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니 빈자리가 있으면 그냥 잔치를 해도 좋은데 임금님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하는 그 말의 뜻이 원래 그 의미를 언어로 보게 되면 손목을 비틀어서도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손목을 꺾어서라도 데려와다가 억지로 갖다 내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